사명을 따라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익숙한 여러분들은 사명이란 단어가 참 익숙할 것입니다. 사명이란 단어는 참 무겁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특히 이 단어가 종종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만의 사명이 있다면 평신도 또한 평신도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버겁고 무거운 단어로만 생각하십니까? 분명 사명은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동 경로는 참 치밀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즉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이 갈 다음 행선지를 바울이 직접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바울은 시간의 압박 때문에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고 통과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세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이 주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바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당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 다소 세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소에서 동행자들과 합류하여 배를 타고 미둘레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한 배가 밀레도에 당돌하기까지 통과한 항구는 미둘레네, 기오, 사모입니다. 각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하루씩 정박하고 다음날 다음 행선지로 출발했습니다. 밤에는 파도가 잔잔해져서 항해하기는 좋았으나 암초들이 많았기에 밤에 항해하는 것은 위험했고 비교적 안전했던 낮에 항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도착하기 5항구를 거쳤으며 각 항구에서 하루씩 보낸 것을 생각한다면 총 5일이 걸린 것입니다. 예정된 기간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아끼는 것이 바울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밀레도에 오기까지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5일, 드로아에서 7일,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오기까지 5일을 합친다면 총 17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를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 3, 4일을 추가한다면 대략 20일 정도 소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에게 남은 날짜는 대략 30일 정도입니다. 그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남은 날을 이보다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냈고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선교는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별 설교만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드로아에서의 고별사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상세하게 고별 설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만 고별 설교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이 고별 설교만 기록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의 비장한 모습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감동적인 설교 내용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는 참된 목회자의 섬세함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이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별 설교는 아주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자신의 사역이 변함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요소입니다.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호령하는 군주와 같은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한 종의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바로 주를 섬긴다, 이 표현입니다. 섬긴다라는 동사는 둘리오로 종이 주인을 성실하게 섬기는 행위를 말하고,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문구는 신약 성경에서 총 3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13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은 누구든 혹은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엄숙한 선언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종으로서 자신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섬겼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온전한 겸손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모든 겸손과 함께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진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안한 환경에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한 그에게 임한 시험이었습니다. 저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시련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둔 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을 눈으로 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이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온갖 시험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 회당 공동체의 요구에 순응했다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에 그에게는 시험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별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비장한 각오를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말에 성령에 매여란 구절은 이 헬라어 본문에서 현재, 완료, 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가 성령에 매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절망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계속적인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증언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4절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자신의 생명을 경시하거나 멸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 완수와 관련해서 자신의 생명은 상대적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한다는 표현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보여주는 것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의 달려갈 길,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과 핍박을 받는 일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겸손과 눈물이 있었고 심지어는 시험도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사명을 위한 길을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충만했기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바울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눈물과 겸손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바울처럼 치밀하게 계획하게 하소서.
둘째, 사명을 겸손과 눈물로 감당하게 하소서. 셋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위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